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을 하며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정도로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세상 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통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때로는 거친 표현으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때로는 막말을 하기도 했죠. 예수님이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러한 거친 표현은 그들이 정말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양식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실만을 어마어마한 일로 생각했어요. 와, 어떻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을까? 다른 일 전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나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상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지, 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본성과 끝없이 싸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욕심껏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남으면 썩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요 이상의 양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의 양식이 넉넉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양식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 이상의 것을 또한 가지고 있고 또 그 양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힘은 여러분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배불리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시죠.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음료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성만찬의 의미를 묵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그 성만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원천,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 등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도 이런 원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형식이 예수님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으로 맞추어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때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부분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 먹고 살 양식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요, 배워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정말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없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욕심을 구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 풍성히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전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힘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래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